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양영태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국세청에 있는 그 책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 책자 PDF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요 책자 45페이지니까요. 요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페이지를 좀 펴봐 주세요. 거기 보면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라고 나옵니다. 45페이지 보면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라고 나오죠. 지난 강의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원천 징수를 할 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낼 건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종교인들이죠. 종교 관련 종사자께서 세금을 낼 때 원천 징수를 할 거냐 아니면 종합소득세로 낼까, 둘 중에 이제 하나로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내시면 되는데, 원천 징수해서 내는 거는 매월 내든지 아니면은 뭐 6개월에 한 번 반기별로 내든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뭐 이렇게 원천 징수, 그러니까 세금 떼고 뭐 해주고 뭐 계산하고 뭐 이거를 우리는 할 뭐 방법도 모르겠고 또 뭐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주겠다 싶으면, 교회에서는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연말정산 이런 거는 없어요. 연말정산. 그래서 매월 5월 달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45페이지는 뭐냐면 원천 징수를 하겠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예, 원천 징수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 그래서 이게 가산세가 만약에 늦게 해서 만약에 가산세 냈다면 교회에서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그리고 원천에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뭐 200만 원 사례비다. 그런데 뭐 세금 계산해 보니까 10,000원 나왔으면 200만 원 다 안 주고 199만 원을 계좌로 주든지 뭐 현금으로 주든지, 그래서 10,000원 남은 거는 갖다가는 신고해서 이제 다른 거기 세무서나 이런 것으로 이제 뭐 계좌로 보내든지 뭐 지루로 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를 하겠다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이 원칙이나 6개월에 한 번,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거다.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아니고 6월 달과 12월 달에 반기별로 내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신청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원천에서 신고하는 거를 징수하는 걸 안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5월 달에 한 번만 신고하는 거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종교인소득 원천 징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시기는 매월 하는 거로 되어 있다. 45페이지 보시면요. 2번 동그라미 2번에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 선택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46페이지 봐보세요. 종교인 소득 또는 가로치고 기타 소득 원천 징수를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내도 되고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으로 내도 되는데, 지금 여기 방법은 46페이지 방법은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으로 징수를 하겠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천에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떼어 주겠다. 물론 뭐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면 그냥 다 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내용이 원천에서 떼어 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종교인 소득 그 기타 소득 원천 징수 방법을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거기 나와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46페이지 그걸 한번 잘 보시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한번 쭉 보셔가지고 부양 가족 또 비과세 제외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47페이지 보면은
계산 사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제하는 가족이 누구냐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다 이걸 계산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예,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원천징수 의무자 한 명을 누굴 세워 놓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든지 본인이 본인 걸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사모님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회계 잘 보는 누가 어떤 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하시든지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필요 경비 또 지급액 47페이지입니다. 소득 금액은 얼마, 기본 공제는 얼마고, 과세 표준하고 세율가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48페이지 보면요.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 강의를 이미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도 국세청 사이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국세청 홈택스 말고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걸 찾아서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신고하는 자체를 그냥 서면으로 신고 세무서 가서 할 거면은 요거를 내고요. 홈택스에서 하게 되면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은 이거가 자동으로 쓸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 지금 자동으로 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내용을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48페이지 맨 위에 거는 홈택스 하셔서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하신 분은 자동으로 제게된다. 그리고 제출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종이로 세무서 가서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요거를 해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48페이지 보면은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가운데 원천징수일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납부 기간이 있어요. 그냥 내고 싶을 때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5월달 사례비를 드렸으면은 6월 10일까지 내야 돼요. 늦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가 붙어요. 물론 뭐 가산세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조금씩 붙어가지고 그게 내게 되게 돼 있어요. 자, 48페이지 6번, 동그라미 6번 더 한번 봅니다. 지급 명세서 교부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급 명세서 제가 1년에 한 번 낸다고 했죠. 요거 늦게 내면은 아주 이제 가산세가 2018년도 거 19년도 해서 19년도 거는 20년도 3월에 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 2년은 유예해줘 가지고 올해까지는 가산세 안 내게 됐는데 내년 3월 10일까지 안 내면은 지급 명세서 안 내면은 아주 이제 가산세가 많이 붙는다 했죠. 요거 자세에 대한 내용은 요 앞 강의 제가 지급 명세서에 대한 강의를 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48페이지 다시 한번 봅니다. 종교단체는 직전월 1일 해서 소득 종교인 소득 지급을 해주고 그래서 원천에서 징수를 해서 세금을 떼는 거죠. 세금이 없으면은 뭐 그냥 하면 됩니다. 직전월 31일까지 해서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동그라미 2번 신고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 달 12월 말에 가서 그 다음에 2월 말까지는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요 앞 강의를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연말정산을 안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에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49페이지를 봐보세요. 49페이지 보면 7번이 됐습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제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허락을 받고 허락이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허락을 받냐면 세무서 가서 반기별 신청을 하시면 돼요. 반기별 신청. 그래서
6월과 12월 아무 때나 하는 게 또 아니에요. 6월 달하고 12월 달 하시면은 한 번 신청하면은 이제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쭉 가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쭉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아예 직접 가서 하기는 이제 싫다 싶으면 거기 신청 방법 나왔죠.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청 방법. 전자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청해가지고 일반 세무서류, 원천징수세금 반기별 신청해서 승인 신청하면은 이게 또 되고요. 그리고 서면 신청은 세무서로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 써서 나 반기별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의한 내용은 원천징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교회에서 세금 떼고 줄 때, 물론 뭐 세금 없으면 그냥 준다. 또 다시 계속 얘기했죠. 세금을 떼고 줄 때 거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